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비록 영상이지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백경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많이 나와 부득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정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소망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없나이다. 넘치던 새해 각오와 다짐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저희 마음에 남아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셔서 새해를 향하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저희들의 신앙이 매우 움츠러져 있음을 깨달습니다. 계절을 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저희 모두가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병마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라여 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동풍을 일으키시더라도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 하서 6장.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9면입니다. 열왕기 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요, 전부 한계에 다다른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소망이 없는 너무 연약한 분들을 그 위기 가운데 또는 죽음 직전에서 살리신다. 약한 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인자의 손길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직접 다가가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금 소생케 하신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긍휼한 그 마음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겠지만은 꾸준하게 우리의 도움이 좀 갔으면 좋겠다, 또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좀 폈으면 좋겠다 하는 시각으로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첫 번째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들, 또 교회의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그 지방에 가실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이 감당이 안 될 텐데 군대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 곁에 누가 가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대화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곁에 아무도 없었겠지요. 아마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이라도 붙일 사람 당연히 없었겠죠.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가에 늘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세상 가장 밑바닥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도 멀리 서서 감히 다가가지를 못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냥 그 광경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꼭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나병에서 구원해 주셨죠.
제사장에 가서 모이라. 그 가는 중에 그 10명의 환자는 낫게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즉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다가왔던 그 여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는 수많은 남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겠지만 딱 여자라고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긍휼의 그 사역을 경험하기를 누가 원하는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주님이 먼저 찾으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38년이나 꼼짝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죠. 벌써 다 아시고, 마치 이 한 사람을 보시기 위하여 내가 이 오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우셨다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곁에는 늘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분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창기와 세리가 늘, 환자와 어린아이들이 늘 우리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즐겨하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역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가기를 원치 않고 정말 꺼리고 상대하지 않는 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범으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앞날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크게 보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사역을 본받고 어떻게 하든지 외롭고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을 돌보고
또 우리가 사랑의 손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서에 나오는 이 선지 생도들의 그 이야기, 물에 도끼가 이제 빠졌다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에, 모든 형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연약한 분들이 이 선지 생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무언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무를 베고 따듬을 도끼 하나가 없어가지고 빌려왔다라는 것이죠. 도끼를 사용하다가 물에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이제 엘리사라는 귀한 선지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미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원하신다.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여기 거하는 곳이 너무 좁고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즉 이 일을 누구에게 미루지 않고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버지 이제 오므리로부터 이 왕조를요 지독한 왕조, 오므리 왕조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반기독교 정부입니다. 이건 뭐 반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냥 극악무도한 집단들이 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영적으로 이 정도의 위기와 혼탁한 상황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 주의 종이 되어 앞장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훈련을 받겠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심이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대단한 위기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 없죠.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잠자고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무슨 봉사한다고 그래봐야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하냐 하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니까 잠시라도 어영부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 받아서 지금 우리의 스승님의 그 스승님,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 지금의 스승인 이 엘리사처럼 능력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한복판을 장식하는 주인공이 나도 하면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어디 가서 나무라도, 제목은 나무 아닙니까? 나무라도 주워서 한번 제대로 집을 지어 여기에서 교육을 내가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기거할 기숙사라도 한번 좀 지어보자. 우리가 한번 하지 뭐 못할 거 뭐 있겠냐. 기술은 없지만 뭐 조금 엉성하더라도 뭐 초가집이라도 우리가 지으면 안 되겠느냐. 뭐라도 하려는 것입니다.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없으니까 도끼 하나라도 없어서 빌려왔겠죠. 상황은요 위험하기만 하죠. 도와주는 사람은요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합의 군사들밖에 없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선지 생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원해보자. 먼저 한번 사모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피자. 가만히 있지 말고 다들 힘들어하는 이 지금 시국에 뭘 내가 할 게 뭐 있겠나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무언가 성과가 보이지를 않고 당연히 좀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스스로 돕는 자, 노력하는 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처럼 도끼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예배에 정성껏 영과 진리로 우리의 믿음 생활, 절대로 지금의 이 환경을 신세한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열심히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후라는 이제 이 아주 극악무도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하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훌륭한 예후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예후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마치고 그 이세벨이라는 악독한 여자도 다 죽여버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도중에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예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이 귀한 열심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자신의 길을 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도끼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도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비록 빌려왔지만 도구로 사용되어진 귀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도끼를 갖고 일을 하고, 그 도끼를 갖고 집을 짓고, 그 도끼를 갖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 문제가 크죠?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요. 근데 요즘 조금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이 조금 정체가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 별로 감동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내가 찾아보니까 12가지도 더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요즘에 나의 입술에 불평, 불만만 나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도끼를 잃어버린 이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든 찾으려고 도와달라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기회가 만약에 보이지를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318명을 데리고 기어이 가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다. 절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통한 사명을 주시고, 교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귀한 구역원들을 붙여주시고,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드릴 힘과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잘 찾을 수가 없구나, 내게 사라진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시험 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잠깐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만 다 집어치우자, 내하고 뭔 상관 있냐, 은혜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이지, 내 알아서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도구들 가운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물에 빠진 것 같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잃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또는 육신의 태도, 복장까지 잘 갖춰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찾아야 됩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이 떠나면 안 되거든요. 비록 내가 지금 잠깐 삐끗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되거든요. 없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그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 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지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짤막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또 죄 가운데 방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바닥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 옛날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 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또 우리 지역에 발생하므로 부득이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오늘만 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주 2월 첫째 주일은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약속을 드리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헌금 하실 때에 주정 헌금 봉투가 이제 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주일 헌금을 이름을 기재하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정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를 장학 헌금 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성입니다. 우리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사순절 및 부활절 교사 강습회는 이 코로나 관계로 모여서 강습회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자료를 교회들마다 필요한 매수를 주는 걸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니까요 몇 부가 필요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드릴 것도 드리고 했는데 새해 달력도 있고 또 아직 못 받은 기념품이 아주 가정에서 쓰기에 아주 좋은 그 수세미가 우리 새로 등록하신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부씩 하나씩 또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지금 우리 본당에 난방기 공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 공사 여부에 따라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강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1월 31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그 옛날 엘리사 시대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기적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